제가 선교에 뛰어들어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이유는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하나님께 뛰어들어라잖아요. 이런 좋은 타이틀이 있을 때는 빨리 카피해서 내 걸 만드는 게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하기 전에 제가 얼른 써야겠더라고요. 근데 이 또 팀을 갖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뭐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시원한 물에, 일부러 제가 따뜻한 물 찾아봤더니 저 색깔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저런 물에 좀 뛰어드는 거는요, 사실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뛰어드는 거는요, 수영을 잘해야지 뛰어들던가 아니면 그냥 뛰어들면 죽습니다. 즉 어디론가 뛰어든다는 거는 자신감이 없고 내가 그것을 익숙하지 않으면요,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저런 그림이, 요즘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보다 보면 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곳이 아이들이 노는 그런 좋은 풀이라 그러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교에 뛰어들라라고 말을 했을 때 선교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뛰어든다면 그걸 충분히 인조이하면서 정말 즐겁게 선교를 할 수 있지만요,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뛰어들라고 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뛰어들어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할 일이 있겠지만, 제가 참고로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저를 갖다 이렇게 바다로 선교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바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구명조끼 입고 있습니다. 수영 못해도 그거 하나 입고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뛰어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요, 뛰어드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들어가서 한없이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선교에 다 뛰어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으로요, 오늘은 성경으로 뛰어들어라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그 성경에 관해서 온전히 알아야지만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로 생각나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을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상상을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럴 때라서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이민 생활에서 교회 안 나가면 인생 힘들다, 이렇게까지 꼬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계속 데리고 나가는데 좀 별로 익숙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여름이 돼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고, 아프리카를 가야 될 일이 생겨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가기 전에 내가 가니까 나를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내가 단기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여름에, 여름방학 때, 그것도 그 당시에도 2,000불이 넘었어요. 아프리카 가는 비용이. 그렇게 큰 돈을 사용하면서 도대체 왜 아프리카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걔가 딱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그럼 결국은 너가 알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를 갖다가 어떤 광신도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우리 청소년 애들이요, 단기 선교 가는 거를요, 마치 해외에 봉사활동 가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곧 PPT에 나오겠지만 이 시대 자체가요, 사실은 문화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결국 뭐냐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평등하고 또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하고 그 문화상대주의는요, 우리 애들이 대학교 가서 Anthropology 101이나 이런 클래스를 들으면 가장 먼저 배우는 클래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다 똑같고 모든 문화는 다 평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나 어떤 종교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요 신뢰입니다. 즉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수용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화합적이어야 된다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정반대잖아요. 배타적입니다. 우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이렇게 배타적이고 어떻게 보면 편협할 수도 있는 이런 기독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솔직하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선교를 간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내가 왜 선교를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요 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가야 할 선교지, 미국의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데 이 미국 땅의 선교지인데 왜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외를 가야 되느냐, 왜 해외 선교를 가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이제는 대학이 선교지다.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교에 복음화율이 뭐 2% 3% 된다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러는데 대학교가 선교지인데 왜 굳이 아이를 지금 선교하지 않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얼바인 자체가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여기 모여 삽니까? 여기 지금 수없이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 선교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 다 제가 지금 들어온 질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해외 선교를 가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순간 탁 말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이유를 말하는 성경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제가 옛날에 어떤 분 권사님께도 여쭤봤어요. 권사님 선교 왜 가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명령이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는 또 다른 명령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왜 굳이 선교의 명령에만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하는가? 참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같이 좀 풀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푹 빠져서 또 그것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근원적인 답이 시작된 곳, 바로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뛰어들어라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이 성경에 뛰어들어라인데요, 이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이 다 나오네요 벌써.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는 절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하필 그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이 한 3,000장이 넘는 성경인데 여기 수많은 장르가 있고요, 수많은 저자들이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선교로 꽉 찬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교가 무엇이길래 그런가?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잔 언약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이 로잔 컨퍼런스에서 선교에 대해서, 선교와 전도를 거기서 이제 하나로 봤습니다. 해외 전도, 선교에 대해서 봤는데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통치하는 주로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혜와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빨간색을 쳐놓게 했지만 여기에 결국은 주되게 등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선교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이거 자체가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요 결국 누구에 관한 스토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닥 차 있다면 결국 선교에 관련된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서머리 해놓으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들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못 봤다, 이러면서 막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 모세는 모세의 경우 우리가 다 아는 모세오경이 있고요, 또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 전체에 걸쳐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거.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관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요, 본인 스스로 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구약 전체가 나 자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밑에서 구속사적 설교를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때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 그 구약이, 우리들은 구약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서 24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경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선교의 우리가 정의를 봤을 때 선교의 정의는 누구에 관한 게 선교의 정의였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거라는 그 모든 예언,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스스로 성경은 누구에 관한 거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선교에 관련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어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이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교에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사시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인데,
즉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과 다시 죄 사함 받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서머리 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그 성경은 바로 선교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요, 선교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선교는 그냥 뭐 해외 나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니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선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선교는 누구에 관련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선교는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스그룹 아이들 지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이들 좀 선교에 데려가 주세요. 왜요? 애가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오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 또 막 전화까지 해요. 다른 교회 분인데 제발 우리 애 좀 데려가 주세요. 아, 저희 교회가 좀 아니라서 힘들 것 같은데 제발 데려가서 우리 애가 회개해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애 성격을 고쳐서 데리고 와달래요. 선교제는요, 사람을 바꾸는 부캠프가 아닙니다. 선교제는요, 가서 어리고 힘들고 막 찢어지고 막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긍휼의 장소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요, 선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첫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요, 단기 선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모르신다면요, 이번 시간 말고 다음에 제가 또 선교 강의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다들 오셔서 좀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선교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하나 됐죠? 성경은 선교에 관한 책이고 선교는 결국 다 예수님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선교도 이 성경책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이 선교의 도대체 시작과 이 끝점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선교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 선교의 시작은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원더풀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엉망이 되고 말았죠. 바로 이 모든 엉망이 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은혜가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5번이나 복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됩니다. 바로 한 사람, 또 한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여기에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아들들을 계속 지속되면서 이 약속은 연결해 내려가게 되고요, 또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한 거의 400여 번 정도 등장한다 그래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복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나중에 그 오순절 직후 설교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너희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향한 그 부르심으로부터 이 모든 선교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계속 기억하지만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교를 시작하셨고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이 근원이 되고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을 시작을 하세요. 결국 그것이 우리가 다 알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바로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작점은 결국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선교는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성경도 선교,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선교의 주인과 주체는 누가 되게 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의 주인이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선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선교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교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 단기 선교 팀들을 이끌고 나갈 때마다 항상 주의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단기 선교가 사역 중심입니다. 혹시 느껴보셨어요? 여기 단기 선교들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우리는 선교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요, 일의 분배예요. 누구는 뭐 의료 사역하고, 누구는 뭐 아동 사역하고, 누구는 무슨 사역하고, 우리가 사역부터 쫙 분배를 하고 나서 그 사역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갖고 선교주로 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사역 준비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은혜롭게 인도하셔서 끝을 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떨 때는요, 막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팀에는 의사가 부족해요. 우리 팀에는 뭐 사진 찍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팀원도 부족합니다. 아이동 사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왜 걱정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선교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사역이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 관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턴지 원치 않던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이고요, 이 선교는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분을 스스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번에 재정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이 선교 사역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는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좀 인커리지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내가 팀을 모으고 싶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전혀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방금 살펴보았고요. 그럼 시작을 했으니까 선교의 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선교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이 온다 그러는데요, 이 끝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는데, 이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이요, 정치나 지리나 그런 개념적인 그런 국가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민족의 개념은요, 그 인종적 그룹을 이야기해요. 에스닉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족속과 나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족속이 어떻게 돼요? 요즘에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요즘 우리나라의 족속 보면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온 외국 거주자들이 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두고 온 조국도요, 단일 국가로 보이진 않습니다. 족속이 더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키스탄 내에 종족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무려 393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이 393개의 종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383개의 종족이 unreached 그룹이에요. 393개 중에 383개, 딱 10개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나머지 383개는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97% 이상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도 253개의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42개의 종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듣지 못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종족이 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복음화됐다 생각,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화됐다 생각하고 다 끝났다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파키스탄의 이 네팔에 이 393개, 253개의 모든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뭐가 안 온다고요? 끝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베델 한인교회는 언제까지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들을 날까지 우리 평생을 다해서 열심으로 선교해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날 단기 선교 가라 그러는데 정말 지겨워 죽겠다, 좀 그만 좀 가면 좋겠다. 모든 종족이 다 들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못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성경에서 끝이 오는 것, 바로 마지막 그 날이 오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복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끝이 안 온다 그럽니다. 그럼 선교의 끝은 언제냐? 바로 그 날입니다. 모든 곳에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날. 그럼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끝맺으신 것도 누가 끝맺으시겠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끝맺어 주실 거예요. 선교는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끝을 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종족에게 복음 전하고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이 되었으면 무엇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분들은 참 쇼핑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뭐 홈쇼핑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미국서 계속 사시다가 한 이제 10여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서 영어도 못하고 사실 한국 가서 한국말이 편하니까 텔레비를 틀었는데 홈쇼핑이 있는 거예요. 홈쇼핑. 미국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홈쇼핑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물건이 많다고 자꾸 뭘 사시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저희 아버지가 뭐 하나 또 샀더라, 어디 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또 뭐 샀더라, 이렇게 자꾸 홈쇼핑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한국 갈 일이 있었는지 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 너무 싸다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게 좀 다르잖아요.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은 물건을 사면 물건이 도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착하는 기간이 너무 설레이시나 봐. 막 하루 종일 기다리시더라고요. 택배가 언제 오나, 경비실에서 언제 전화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근데 그 물건이 샀다고 물건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물건이 경비실에 도착했다고 내가 그걸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이 도착하고 그것을 집에 갖고 오고 뜯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 사용의 기쁨을 누릴 때 진정한 쇼핑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또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손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손 들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기쁨이 돼서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이 선교가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즉 선교는요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는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즉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하는 그 설교와 그 책을 읽고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나가게 됐어요. 그 말씀을 그 책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뭐가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교의 목표는 뭐예요? 예배이다. 이 열방을 향해 가라.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뭐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뭐는?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뭐가 영원히 남아요? 예배가 영원히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요 선교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선교만이 목적이 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 가야죠, 선교해야죠, 선교 나가서 전해야죠. 막 이렇게 선교가 굉장히 포커스가 될 때가 많은데 선교는요 예배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즉 선교는 이 교회가 우리 베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선교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그 이유, 우리가 선교를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 물품과 아이들 사용 물품을 갖고 와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또 섬기고 의료 사역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병을 낫고 그냥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선교하고요 그냥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한 선교는요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기 위한 사역은요 사역이 융통적으로 더 됩니다. 왜냐? 그곳에 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들은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아서 사역을 못할지라도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제가 자꾸 남아공 이야기를 하지만 남아공 가서 분명히 경험했어요. 가자마자 첫날에 우리가 총기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요 사역이 올스톱 될 뻔했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이 빵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빵교회라고 부르잖아요. 후닥 엎드려가지고 오늘 죽는 산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사역이 올스톱되고 선교가 진짜 막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는 더 이상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다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역 하나도 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갔고요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였습니다. 말씀과 예배로 먼저 나아갔어요. 우리는 사역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당장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의료사역을 못할지라도 아이들 사역을 못할지라도 이 땅에 예배가 서게 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많이 두려워했던 자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또한 선교를 또 사역을 연결해 나갈 수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선교는요 결국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이 교회가 모든 온 지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오게 될까지 선교는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한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온 지구의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교는요, 결국 무엇인가? 이 지구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올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worship is forever, 이렇게 장파이 목사 말하잖아요. worship is forever. 예배는 영원합니다. 예배는 영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배를 세우러 나가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또 책 한 권 더 소개해야겠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미션 익스포저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에서 유다딘 이 섹션만 가면 막 심장이 떨려요. 이 심장이 떨리는데 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능력과 영광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죄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신다. 이는 선교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존하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섹션이 딱 왔는데요, 심장을 꽝 때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뭘 잊어오지 않았어요? 통제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온전히 영광스러우시며 인류를 다시 데려와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선교를 리크루트하거나 그럴 때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요, 마치 지금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하지 않으면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선교팀 하나 더 늘려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 버젯 갖고는 안 됩니다. 당장 이 버젯을 2배로 늘려가지고 그것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역을 못 하셔가지고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깜빡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A.W. 토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불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는 선교 활동을 권면하다가 혹이나 선교 활동을 권면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찾는 아주 좌절한 아버지로 그려내곤 한다. 선교사들이 호소한 소리를 들어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꾀자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토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곤경에 빠져 있는 착각 속에서 선교에 뛰어들지 말라.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위대한 구속의 주, 전능의 주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막
너무 어떻게 이거 지금 당장 이 아이들 너무나 힘들고 이 나라에 지금 갈 사람이 없어서 막 너무너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너 선교를 좀 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베델교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니라고 걱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좌절한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한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선교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으로 채워주셔서 선교를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선교를 끝을 맺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선교를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 정말로 이 선교지에 온전히 예배가 세워지며 모든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 그냥 하나 딱 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차려 나오신 이 몇 첩 반상이 큰 겁니까? 5첩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반상에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우리는 그것을 떠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상황, 사역이 준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 우리가 나아가는 단기 선교는요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푹 빠지고 성경에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갖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선교가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절한 아버지로서 부탁한 게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잡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다시 한번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초청에 응답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알려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선교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압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아마 셋째 시간 정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요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선교에 정말 그 시원한 강물에 풍덩 빠져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헤엄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장로교를 가셨던 분도 계시고 안 가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